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보면 답답한 일, 근심할 일, 분노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몇 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각 나라마다 경제적인 손해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정치를 또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봅니다. 참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내 삶 속에 가정에 또한 직장과 나라와 교회가 많이 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셔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우리 두 곡으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사저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날로 우리 주변에서는 어렵고 힘든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일로 인해 너무 큰 염려 속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셨으니 과도한 염려에 빠져 할 일을 못하는 제자가 되기보단 지금부터 여기부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진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헤이워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위로가 되고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안전수칙인 교회에 들어오실 때의 발열 체크, 그 다음에 우리 손 세정,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곧바로 또 귀가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또 집에서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쉽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속에서 우리 개인의 또 믿음과 건강,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지역과 미국과 한국,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중보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지혜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며 또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일에 귀하게 쓰임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저하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기쁨과 힘을, 근심과 걱정 있는 자에게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 사람 한 사람을 떠오르라고 생각하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실 꿈이라는 단어가 연관이 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 꿈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할 때의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는 약간 다른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꿈이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그것을 꿈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것을 세상에서는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을 전혀 꿈꾸고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이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로 오르는 꿈을 품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스스로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어보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여서 이집트 나라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 조금 더 좁게 말한다면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여러분 구원하시려기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택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요셉을 통하여 이뤄나가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요셉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야곱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힘과 지혜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막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어렵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들에게 입히지 않은 채색 옷을, 비싼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들에 나가서 가축을 돌보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 일을 시키지 않고 집에서 애지중지 남게 했습니다. 요셉은 편애를 받으면서 그 편애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요셉을 소개할 때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형들의 허물을 여러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하는, 일러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변에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고자질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미움받는 짓입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자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꾼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머리를 숙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을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인사를 받는구나, 절을 받는다, 기분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 다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형들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형들이 분노와 미움에 극을 달합니다. 요셉을 보면 편애를 받고 자랐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품는 성숙함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역경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들 대부분 사실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지요. 우리를 낮추시고 바닥을 치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성품이 다듬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원망과 분노함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먼 들판에서 형들에게 채색 옷을 찢기고 배신을 당하여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노예가 되었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충성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총관리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 풀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은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욕정으로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똑같이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는 성실함을 그곳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셉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당한 일이 아무리 속상하고 이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복수심과 분노를 가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뜻대로 일이 될 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따라가 줄 때,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는 감사하고 미소를 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분노와 미움을 품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남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험한 일을 당한다고 하지만 사실 요셉과 같은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 그로 인해 채색 옷을 벗기고 구타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40의 형들이 노예로 자신을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찾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형들은 가만둘 수 없는 사람들이죠. 노예가 되어서 고된 일을 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을 생각하면,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가장 비관적이고 모든 일에 적대심을 가지고 불순종과 불성실함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또한 아픈 일을 당할 때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과 같이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인가를 볼 때 여러분, 놀랍게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결국 있는 자리에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형통함을 얻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깨달아서 그 대흉년을 위해 준비함을 통해서 이집트와 온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살리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양식이 떨어진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오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려 과거에 자신이 행할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엎드려줍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자기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려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한 말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인간적으로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어릴 때 미움을 받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단지 자신을 미워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놨었고,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을 때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을 지나가는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자신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10여 년을 넘게 노예 생활을 고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갈 때 얼마나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손과 발에 성경을 보면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끌려갈 때 형들에게 얼마나 자신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겠습니까? 그런데 매몰차게 외면당했습니다. 부잣집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채색 옷만 입고 자란 요셉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10여 년을 고생합니다. 보통 같은 사람 같으면 밤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놀랍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 힘을 가지고 형들을 복수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집트 나라와 형들의 가족까지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나는 고생했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고생을 했지만 나를 팔아먹은 그러한 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나를 살리고 형님들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진정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요셉과 같은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 역경과 어려움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역경의 참뜻을 깨달았던 요셉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이 저와 우리 해우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알게 하셔서 충분히 저장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흉년으로 인해 곡식을 얻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온 형들을 요셉이 대면합니다. 과거에 자신을 미워했고 노예로 팔아 넘긴 악한 짓을 한 형들이 자기 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호였죠. 여러분, 세상의 법은 내가 당한 만큼, 아니 내가 당한 것의 배로 복수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죄성입니다. 요셉이 세상의 법대로였다면 형들을 무참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후에 형들의 가족들과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은 생각할 때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을 복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다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찾아가 엎드리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말합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아버님께서 유언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이 아무리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셉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심판하고 정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즘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하려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 당한 것을, 상처받은 것을 계속해서 품고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0,000달란트, 지금의 돈으로 환상해 보니까 약 7조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10,000달란트 받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의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놀라운 그 10,000달란트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와서 100데나리온 작은 잘못을 나에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잡아 감옥에 영원히 가두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거꾸로 말을 하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나에게 죄를 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10,000달란트,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상처를 주었다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하고 용서해야 될 만큼 크나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고 소망과 인내로 다른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로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요셉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탓하는 것과 비난과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요셉이 형들을 품은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기도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미워하고 내가 당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쓴뿌리가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미움에 그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이 숨이 막혀서 영혼이 죽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용서인 것을 알고 이 시간에 용서의 기도, 하나님 내가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 초점 맞추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원망의 마음, 탓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용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복수의 마음, 하나님 그런 간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 품고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시간 기도할 텐데요,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탓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분노에 사로잡히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당한 일들을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잊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의 뿌리, 아버지 쓴뿌리를 깨끗하게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요셉과 같이 구원의 통로로, 용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영원히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용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